아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왜 그래요? 순복음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어요. 우리 이미자 목사님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아멘. 어디를 향해서? 천안을 향하여서 순복음 주 은혜교회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아멘. 여기서 배우니까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 아멘. 얼굴들 보니까 은혜가 그냥 넘쳐가지고 반짝반짝. 아멘. 참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그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또 뭉클하기도 하고 참 좋다. 그러니까 모임이 참 좋은 것 같아. 그죠? 아멘. 우리 정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회로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보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뭘 제일 좋아할까요? 네. 찬송을 좋아해요. 예배 가운데 찬송.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찬양해요.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은혜의 찬양 다시 한번 그리고 말씀 들어갑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니 만만이다. 무슨 말로 표현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에 보니까 만님이 돼 내게 있은들 무엇보다 보답할까? 우리가 찬양에 고백을 드릴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한 시를 가지고 고백의 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절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세 번째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중에 우리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다시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으리까? 다윗은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답했는지 한번 다윗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갚는 길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든 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은혜일까요? 구원해 주신 은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전도하러 나가면 비방하잖아. 야, 구원만 주면 구원 사냐? 막 그러고 비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어떻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 그렇죠. 우리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아요. 뭐요? 돈이면 다 하잖아. 저 푸른 초원의 거리 같은 집도 살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자가용,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차에 관심 있는 사람 이름도 너무 잘 알더라고. 나는 제일 비싼 거 에쿠스밖에 몰라. 노스로에스. 아무튼 그렇대요. 그냥 진짜 돈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머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었구나.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 그죠? 잊어버린 것 같아. 이 땅에는 90억이 넘는 인구가 살다가 왔다가 갔다가 태어났다가 또 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친구야. 아멘. 또한 그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진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 누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셨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세상의 많은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뤄놓으신 삶을 누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원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는 제사함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가난한 부여로 병을 치료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 만에 인생을 사시면서 3년 만에 공생애를 통하여서 가시는 곳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복음이 이 나라 민족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가난을 부욕해. 아멘.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오병리의 기적, 가나안의 잔치의 기적,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눌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도 영적 싸움을 많이 한 줄 믿습니다. 처음에 사단이 그냥 안 놔두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막 눌려. 저도 그전에는 가위가 엄청 눌렸어요. 왜 가위가 눌렸냐면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 우리 배달은 오빠가 세계적인 박수야. 배달은 올케 언니가 세계적인 무당이요. 그러니까 그 세속에서 얼마나 눌렸겠어요. 눌린 건 무슨 가위 눌림. 가위로 많이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피곤해가지고 전 잠을 자야 되겠다 그리고 누워있으면 날마다 와서 걔가 나를 눌러.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날 때는 몸부림을 칩니다. 아 나는 일어나야 돼.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나 구역 예배 지러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 그러니까 다시 또 눌려있고 그러기를 엄청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니까 뭐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려는 거예요. 보이자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자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보이자는 영적 전쟁에 사마귀는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못나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물리쳐도 걔가 쉽게 안 떠나가. 쉽게 안 떠나가는데
언제 떠나가냐? 때가 돼. 그것도 때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그때가 되니까 그때 정체가 드러나.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게 돼 있잖아.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나기까지는 왜 내가 이렇게 눌리는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혼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은 그 정체를 보게 하시는 거야. 보게 하시는데 누워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로 얼굴을 이렇게 지라시 머리한 얼굴을 그리잖아요. 스케치로.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지라시 머리를 했는 그 사람이 형상으로 이렇게 팔다리를 하고 있는데 나를 가슴을 다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만 그 형체를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다음부터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머리카락이 분산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거기까지 그 경지까지 분명히 갈 줄 믿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으니까. 영적 세계가 사단이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그때였으니까. 가정을 잡고 있고 자녀들과 한 명을 잡고 있는 그때였으니까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의 복음이 이 나라 민족에 오면서 이제 어둠은 떠나가고 그 사단은 공격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눌린 자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잔을 든 건 뭐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부유하신 자로 가난한 우리 가난을 부유케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므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죠. 예, 선교를 하든지 가난한 자를 돌보든지 우리 사역이 그건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가 악한 사단의 그곳에서 노인만 되었으니까 나도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자. 아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도 남편과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누구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귀한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랄의 땅에 떨어져 썩어지며 죽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가정의 복음이 심겨지면 그 가정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가정의 남편의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그 가정의 자녀의 남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 구원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예수를 누리시고 또한 눌린 것의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자유함을 누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고통당한 영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건져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와 같이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이름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깨어야 악한 웃음하기는 우는 사자가 되돌이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만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사단이 뭐 했다? 신방하구나. 내가 조금 아유 그래 너 힘들어.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그럴 때 걔네들은 수없이 언제 들어왔는지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제기시키는 거예요. 아, 이때는 우리가 근신해서 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내가 쫓아야 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마지막 시대에 깨워 근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이름 중에서는 구속으로 이름을 말씀하시는 구속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구속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좋은 시간. 사랑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몇 가지만 상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2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겠어요. 100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그냥 이삭아 누나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방긋방긋 그냥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만 아유 이삭만 붙들고 노느라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막 3개월이 가고 4개월이 가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지도자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얘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우리 아들을 지려.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살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많이 그렇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아들을 주지나 말든지 100세에 얻은 이삭을 아니 그것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니 아마 우리 같으면 며칠을 금식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염려도 해보고 낙심도 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해가지고 어떻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제단 위에다가 그 이삭을 올려놓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칼을 뽑아 이삭을 죽여야만이 번제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칼을 뽑을 때까지 하나님은 바라보셔서 누구를 아브라함 그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칼을 뽑는 순간 하늘의 숨소리 들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숲을 그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비하셨어. 제물을 순양을 예비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서 순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거기서 시험의 테스트에서 합격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마지막까지 어떤 때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믿음으로 행하나 믿음으로 행하지 않나 테스트를 해볼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테스트 해가지고 순종해서 합격이 됐잖아요. 아멘. 합격이 되고 합격이 됐습니다. 아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합격이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자꾸 뒤에서 되니까 생각이 안 나요. 합격해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잖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순종이요. 아멘. 믿음으로 행한 하나님이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2025년 이 한 해도 벌써 이제 하반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라도 새초에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진 분도 계실 것이고
응답이 안 이루어지신 분도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남은 6개월이 남았어요. 6개월 남은 동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하나님이 2025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육간에 예배하신 것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마다 그 말씀 중에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무슨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할 바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초가 되면 하나님 2025년도 이 안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고 저에게 선물을 주실까 기대가 돼. 그러면 기대한 만큼 넉넉히 쓰고도 남게 풍족하게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해마다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예배하고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국의 에미로,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다 여호와 이래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을 찬양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을 날리신 하나님. 우리는 승리해야 돼.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했을 때,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모세는 여호사를 전쟁터에 보내고 너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산, 그 성산에 가서 약속의 지팡이, 말씀의 약속의 지팡이를 붙들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전국적으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아멘.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2025년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말씀 증거하지 않고 간증만 한다고. 그거는 당신이 받은 간증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간증은 뭐예요? 내가 66번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간증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영적 전쟁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오늘 우리 주 은혜교회 우리 이미자 목사님 이 십자가 밑에서 손을 잡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기도가 천, 둘의 기도가 만, 연합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어디 오이구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들 기도하잖아 잘 거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라적으로 염려한들 그 염려한다가 되겠어요?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걸 그날 계획은 그날에 속하다. 아멘.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새벽 미명에 이때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도 여기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끊임없이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이 치리하고 가시는 것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계는 저기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은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 것 그리고 또 때가 피곤해서 어떻게 손을 내릴 수도 있어요. 기도를 쉴 때도 있어. 그럼 누가 아름다우리 그 손을 붙들어 주고 기도하면 어떻게 나라 승리가 있고 교회의 승리가 있고 또한 가정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육부에서 아름과 같은 분은 누구요? 대표 존재. 얼마나 손을 흔들고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네. 새벽 자정에 기도하신다네. 우리는 그때 피곤해서 잘 때. 그 다음에 또 누가 하시겠어요? 부총재님 얼마나 또 기도하세요? 또 대표장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상임회장님 이명 목사님들 십자가의 공병들의 기도에 깃발을 높이 들고 똘똘 뭉쳤으니 뭐 없냐고 걱정하겠어. 아멘. 우리 명예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모세가 작은 먹을까 같이 야곱한 약속에 붙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긴다?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나라로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분의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도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승리로 말미암아 아름과 그와 같은 자 붙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역할 때 아름과 그와 같은 자 붙여주셔야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어떻게 앉아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민자 목사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찌릿해. 한참 통통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쉴 새 없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오육부 얼마나 그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늘어오면서 더 헤아려지는 거야. 거기서만 있을 때는 아이고 그래 또 올라오시나 보다 그러니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그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해야 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자가 모였습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 승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깨워서 근신하여 계속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가정을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사역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을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어요? 광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사흘 동안 길을 가다가 마리오시 사흘 동안 길을 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그쪽에는 물이 없는 그런 사막. 그 산에 할 길도 아니고 사흘 동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러는 거야? 나름대로 홍해바다도 가르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기적을 베풀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툭하면 무슨 문제를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하나님 참 힘드시겠어. 듣는 하나님 힘드시겠어. 분명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기도인 자가 듣지 않으며 누른 자가 보지 않겠느냐.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흘길을 가면서 목이 마르다고 그런데 뭐를 발견했어요? 연못을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달려가서 물을 먹었잖아. 근데 웬일입니까? 이 물이 써가지고 물을 먹은 사람은 토하기도 하고 병들어 실험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꼭 그럴 때마다 답을 주셔야 안 주셔요? 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영할 거 없다니까. 근데 답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는 또 액션을 취해야 돼. 무슨 액션을 취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마라의 물을 연못을 만나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니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해야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됐더라? 달아졌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라에서 물이 단물로부터 마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또 이루고 계세요. 거기에 나무 연못에 있는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도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은 나무가 그 연못에 던진다고 그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다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가정도 치유함 예수 안에 들어와서 가정도 치유함을 받고 자녀도 치유함을 받고 또 교회 사역도 치유함을 받고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찬양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아가 목자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2025년 이 한 해도 우리를 사역을 가정을 자녀를 푸른 초나가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냥 10월에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때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도요, 이제 한 20년 훈련받고 나름대로 이제 코로나 때 하나님 막 기적을 베풀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은 코로나를 통해서 죽네 사네 천국 갔네 막 그랬는데 우리는 왜 이러는지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열어놓고 이사를 하느라고 정신없어. 교회가 복을 받았죠. 가정이 복을 받았죠. 자녀들이 복을 받았죠. 그래가지고서는 교회가 이사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코로나 때문에 죽네 사네 그러니 때 교회를 이사가고 또 교회 이사가고 끝나니까 하나님도 웬일인지 장막을 주셨어. 장막을 줘도 장막에 그 아파트로 이사간다고. 누가 아파트에 사는지 나는 너무 궁금했어. 그 아파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 누가 저기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또 아파트를 이사를 가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또 우리 딸 사이가 또 앞쪽이나 빌라를 하나님이 또 새 빌라를 줘가지고 또 이사하게 하시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아들이 또 그래. 엄마 나 집을 사야 되겠는데 돈 좀 빌려줘. 그래. 야 지금까지 훈련받고 와서 뭔 돈이 있겠냐. 나는 돈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건강은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나 기도했어. 그랬더니 걔가 또 이 모양 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돈 3천밖에 없었대. 그런데 3억 5천인가 얼마 주고 한 그 파주니까 좀 싸요. 그때는 올해를 전이니까. 그래서 35평인가 그 아파트를 샀어.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코로나 때 막 이사하느라고 정신없었어. 이사하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때가 되니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나는 고생 끝이다. 이제 날개만 달고 저기 날개만 달고 사역만 하면 되겠다.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겠다. 그러고만 신발하게 났네. 그런데 왜 말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사역을 했잖아요.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가 그 대장암이라는 그 암으로 말미암아 한 6년을 넘게 고생하다가 1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이 끝난지 천국을 가셨어.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그렇게 기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까워요. 우리 사위를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요. 인격적이나 우리에게 아들보다 더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왜 너무 아까워요. 왜 그 사위를 데려가야 했냐고 그렇게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지팡이나 막대기가 아니하신다. 그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루어주시더니 전국적으로 수고했다고 모여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지금 사역에 가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 같아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차려놓는다고요? 진수성찬. 수고했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느라고 수고했어. 그리고 진수성찬 차려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뭐요? 먹을 일만 남았어. 아멘.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굉장히 힘들어.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딸이 3으로 있었는데 그 딸이 또 사위를 이어서 그 교회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 그 상황의 음창국에서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아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됩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신 것. 그 사회가 사명이 끝나니 사명 데려가고 그 다음에 그 딸이 그 담임목자가 돼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찬양했다고요? 다윗이 찬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세 가지 여호와 이름이 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사역과 가정에 필요한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승리 깃발을 날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 날마다 승리 깃발을 꽂아야 돼. 가정에 꽂고 사역에 꽂고 꽂아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를 날마다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때로 따라 사망이 음침한 도착했을지라도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산을 높이 들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종 만들어 주시고 도역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산을 아빠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으로 여기 넓게 나왔잖아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아멘. 우리도 소원을 갚으며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원 그리니까 우리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하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소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원을 갚아야 되니까. 갚았어요? 네. 할렐루야. 근데 저도 처음에 소원 아닌 소원을 한 것 같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구나. 무엇을 소원했나 그랬더니 처음에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 십자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갈게요. 내 제사함 받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났더라고.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소원을 갚으며 여기까지 살았더라고. 생각지도 않았대.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삶이 있어요. 내 가정 중에서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남편이 목사가 되고 또 제 가정의 자녀들이 개척을 해보나고 저 역시도 개척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개척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자라고 부르시고 그러니까 당대에 교회를 3개의 교회를 세워가셨어요. 근데 처음에 순종했을 때는 빈손들과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신학교 갈 때 나에게 비밀 한 수만 있으면 제가 족하겠나이다. 바람만 피우면 족하겠나이다. 예? 그 다음에 비만 피해도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그렇게 교회를 세계를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다 가족 중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갈 곳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 빨간 가방 여기도 쓰고 그거 가지고 노란 가방 들고 그렇게 다니고 나지고 뛰었던 그 때가 있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갈 곳이 없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이때는 신학교에 부르신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갔어. 가다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셔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래 참 잘했다. 그때 내 방법대로 뭐 장막을 사는 빚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안 샀겠어요. 갈 곳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목회자로 기름을 부어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소원을 갚으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소원을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 입은 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동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소원을 갚으러 왔어요. 소원을 갚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며 소원을 갖고 또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가는 것. 언제까지? 예수를 만날 그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소원을 갚으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거 아니겠어요?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이 한강단에 세우실 때 퍼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흔들고 그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네,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 다윗은 내게 주시는 무엇으로 보답하였고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무엇으로 보답하였고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내게 소원했던 그 소원을 갚으리이다. 다시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들 갚으리이다 고백했던 고백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에 감기 완려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가 이제 허락하신 사명의 소원을 갚으며 행함으로 갚으며 하나님 오실 그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